오늘 어저께부터 계속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많았습니다. 내가 어디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만큼 내가 더 낫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세상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모습이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음행하는 일들도 일어나고요. 근친상간의 이야기들도 그 안에 들어옵니다.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성만찬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요. 무엇보다도 또 은사가 많았던 교회였는데 은사를 왜 주셨는지도 또 잘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연조가 짧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죠. 쉽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각양각색의 은혜를 받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에 바울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제발 분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뜻으로 하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생각을 좀 내려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비밀을 하나 말을 합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지금은 별로 이상하지 않죠. 교회 안에 다 십자가가 있고 또 저도 설교 시간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십자가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때 당시에 보기에는 이게 이상한 표현으로 보였어요.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도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요. 당시의 십자가는 사용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좋아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오늘날로 돌아오면 뭐 사형틀 의자를 목에 걸고 이렇게 다닌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믿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뭐 사단에게 쓰인 사람들 아니야?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믿고 뭐 집에다 두고 그리고 또 그것을 표시를 갖고 또 그걸 강조하고 있으니까 또 그걸 또 아멘 내가 그걸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어때요? 좀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되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이것이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떻게 보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의 징표로 보였어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을 상징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는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즘은요. 자랑하려면 세상에서 뭘 자랑해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자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자랑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당시에도요.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자랑하면 그 사람들도 같이 좋아하고 쫓아가겠죠.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유대인들은 뭘 좋아했느냐? 표적을 좋아했어요. 자, 왜 표적을 좋아했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줘라.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를 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 당신이 선지자다. 그러면 모세가 했던 그런 표적들을 우리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표적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지 즉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표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표적을 구한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많은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가 최고의
선지자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도요,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놀라운 표적들이 계속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표적이 많이 나타나면 당연히 유대인들은 좋아하겠죠. 또 헬라인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느냐? 그때 당시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왔어요.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는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곳은 헬라 철학이 발생했던 지역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철학자, 아니면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철학자, 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이죠.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언제쯤 세례했냐면요, 예수님 그 바울 어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리스 지역,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은요, 아테네에서 고린도는요, 차로 한 1시간도 안 걸립니다. 한 30분 내외, 뭐, 이 정도 어간 걸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늘 무엇을 찾았냐면, 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헬라 문명에서는 지혜를 늘 찾고 있습니까? 새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지식이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는 되게 존경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혜를 아는 만큼 지혜는 신에게 속한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를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저 사람은 신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추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유대인에게 표적을 보이는 게 좋아요. 또 헬라 사람들에게는요, 지혜가 있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걸 얘기해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오늘날은 세상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여겨요?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합니까? 아니면 헬라인처럼 지혜를 구합니까? 아니요. 요즘 시대는요, 돈을 구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돈 많으면 무조건 땡큐예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그래요. 좋아요. 땡큐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죠. 돈이냐 믿음이냐? 뭘 더 얘기해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믿음이냐 세상 성공이냐? 또 믿음이냐 좋은 배우자냐? 믿음이냐 좋은 학교냐? 믿음이냐 좋은 직장이냐? 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돈이 더 좋아요. 세상 성공이 더 좋아요. 세상 좋은 배우자가 더 좋아요. 좋은 학교가 더 좋고요. 좋은 직장들이 훨씬 더 좋아요. 그걸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해요? 믿음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다고 얘기해요. 23절과 24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를, 그때 당시 십자가는 사형 틀이잖아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걸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의 상징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자꾸 전하니까 꺼리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는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때요? 이게 너무 귀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표적보다 더 중요한 거고요. 세상에 알고 있는 지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이것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믿음이냐 돈이냐 믿음이냐 세상 성공이냐 해서 믿음을 선택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이지만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믿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얼마나 귀한지 영적인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세상의 왕으로 능력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귀한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능력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 바보 같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나를 죽이고 희생하는 것,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세상에 사는 것,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바보스럽게 살아요? 이왕이면 지혜롭게 살아야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믿음은 좀 대충 하시고 신앙생활 세상에선 열심히 살아서 세상에서 좀 잘 살아 보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믿음으로 사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죠. 세상에서 보기에는 약하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계산을 하면 당연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계산하면 말도 안 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세워지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와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귀하게 붙잡고 사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꺼리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내 삶을 점검하시고 내가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헬라인처럼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십자가를 붙들고 있습니까?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귀한 성도 여러분, 귀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복음 또 하나님의 것을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